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악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구원받았는데 잠깐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가치 있게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고 잠깐이 아닌 이 땅에서 본인 생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쓰임받았고 그 이후에 계속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또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볼 때 사도 바울 한 명만 봐도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오늘 9절에 보면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바뀌었고 나중에는 교회를 살리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더 큰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이 응답 축복이 계속 전달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는 사람. 교회 안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계속 이 쓰임받고 전도운동, 복음운동에 계속 응답받고 인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거 모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은혜는 잠깐 받았는데 이렇게 계속 쓰임받지 못하고 과거에 묶이고 자기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거에 묶여서 그냥 구원받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키가 뭐냐? 오늘 10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정말 고백한 사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 됐다는 게 뭐죠?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교회를 섬기고 전도운동, 복음운동에 헌신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로 이 고백을 하는 자, 그냥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하면 뭐 내가 수고했나요? 뭐 이렇게 다 하셨고 뭐 나도 이렇게 좀 수고한 거고 조금 한 거죠. 그런 거 말고 진짜로 내가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요 끝까지 쓰임받습니다. 여러분요, 이 말씀을 이번 주간 여러분 묵상하면서 진짜 마음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어떻게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그 은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가 뭐겠습니까?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두 번째, 그 은혜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오늘 3절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가장 중요한 내용,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내용, 은혜 중에 제일 중요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 내가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이다. 여러분이 이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체험했을 때. 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없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인 거 있죠. 그런데 그걸 내가 깨달은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한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그리스도 하나를 몰라서요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이게 안 믿어져 가지고요 인생이요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제 우리 태영아 이제 그 엄마가 둘이 집에서 모여서 지교회 모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모임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두 번 뭐 세 번째인데 그 모임을 하는데 갑자기 예상을 안 했는데 친정 엄마가 왔대요. 그 친정 엄마에게 얘기 들으니까 떠듬떠듬이지만 구원의 길 복음을 다 전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얘기해 줘야겠다. 복음을 정말 전해 줘야겠다. 그 마음이 든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걸 체험한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내 자신이 체험하니까 내 가족에게, 이 사람에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해줘야겠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그 사람은요, 계속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신앙생활 오르락내리락이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요,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하다 안 하다 그게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이죠? 성경에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올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서 죽고 부활할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그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이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기적이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끝까지 쓰임받아요.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한다, 언젠가 그 사람은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육신적으로 잘 되니까 감사한다, 내 자녀가 잘 되니까 감사한다. 내일 수능 시험 보는 날인데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요 지금 저기 대구 팔공산에 갓바위 밑에서 빌고, 유명한 절에 가서 빌고, 또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면서 빌고, 다니엘 기도해야 하면서 빌고, 40일 기도하면서 빌겠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좋은 대학 합격하고 원하는 과에 합격했다,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그거는요 아주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어린아이가 먹을 거 좀 주니까 좋아하고, 먹을 거 안 주면 막 울고, 그 수준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내 육신에 응답이 있든 없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일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이 최고의 감사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의 문제, 지금 세상의 문제,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가 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과 죄와 지옥, 이 세 가지 문제에 묶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서요 살아가고 있어요. 전혀 눈에 안 보이게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탁 잡혔어요. 그래서 삶에요 재앙 저주가요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배경을 가지고 완전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지고 지옥처럼 살다가 죽는 날 영원한 지옥으로 가요. 이 영적인 문제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고, 그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절대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해결하신 것,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복음 전해도요 안 믿어요. 전혀 복음을요 못 알아듣고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확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됐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평생 감사. 내 모든 걸 드려도 하나님 앞에요 또 드리고 싶고, 내가 헌신하고 헌신해도 또 헌신하고 싶고,
내가 수고하고 수고해도 또 수고하고 싶은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는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정말로 내가 체험하고 알고 있느냐가요 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이 축복과 이 비밀을 계속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 고백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뭐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뭐다?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걸 체험한 사람. 자,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금 계속 누리는 사람. 자, 그게 뭐죠? 31절입니다.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매일 누리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죽노라. 매일.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되고 주인됨을 인정합니다. 날마다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은혜와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왕되고 주인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하는 사람이 매일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기도는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기도 안 하면서 기도에 힘 없이 직장생활 하는 사람, 기도에 힘 없이 가정생활 하는 사람, 기도에 힘 없이 사업하는 사람, 기도에 힘 없이 자녀 키우는 사람, 기도에 힘 없이 인생 살아가는 사람, 제일 안타까운 사람, 제일 고생하는 사람. 안 봐도 뻔해요. 지금 참 저 사람 고생하고 있겠다. 참 힘들겠다. 왜죠? 이 기도의 힘, 이 힘 없이요 사는 거예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가 날마다 역사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인데요. 기도 안 한다는 말은요, 그리스도는 반대로 죽고 내가 날마다 사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사노라. 내가 살면 누가 죽어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우리 인생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해야 우리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오늘 나에게 주시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는, 구원받았는데도 내가 주인 된 사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받았는데도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가 오늘 내가 가는 직장 산업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로 이 사실을 믿고 직장에 간다, 사업을 한다, 너무 축복의 현장이고 응답의 현장이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죠? 노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 앞에까지 보면은요, 전부 다 멸망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한탄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가 뭡니까? 이 구원의 은혜요. 그래서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의 왕되고 주인됨을 늘 인정했다. 내가 높은 사람하고 같이 동행하면 그 사람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기준을 다 맞추겠죠. 나보다 위에 사람하고 내가 같이 어디를 며칠 동안 간다. 그럼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맞추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물어보고 하겠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내 주장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뭘 하고 싶다.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왕 되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높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도 불안하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는요, 없어지는 분이 아니고 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완전하시고 모든 것 되고 충분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나의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뭐라고 하죠? 성령 충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에 몸 뜨거워지는 게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랄랄랄랄라 해서 방언하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 충만함은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왕되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단언을 두고 자랑하는, 내가 단언한다. 우리가 막 강하게 얘기할 때, 한마디로 딱 얘기할 때 단언한다. 내가 단언을 두고 뭘 하냐? 자랑한다. 뭘 자랑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나의 자랑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되고 주인입니다. 이게 나의 자랑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왕이고 주인입니다. 우리의 산업에 그리스도가 왕이고 주인입니다. 이게 나의 자랑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사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돈을 이렇게 벌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했습니다. 전부 육신적 자랑.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왕되고 주인된 것이 나의 자랑이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냐?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가 나의 왕되고 주인되는 이 축복을 누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위기가 왔다. 기회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한계가 왔다. 기회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이 왔다. 기회예요. 어떤 기회냐? 그리스도를 자랑할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훌륭한다. 그리스도 자랑 안 해요. 여러분이 너무 잘났다. 그리스도 자랑 안 해요. 여러분의 학벌과 배경이 너무 좋다. 그리스도 자랑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셔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한번 시작해보세요. 오직 그리스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주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불신자도 못 먹어도 고라고 하는데, 고스톱 치다가, 전 고스톱 안 좋아하고 우리 집사람은 좋아하는데 잘 치는데 저는 고스톱 안 좋아하고 못 치는데요. 못 먹어도 고라고 하잖아요. 불신자도 그러는데, 우리는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에 있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짜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매일 이 고백을 했어요. 그걸 오늘 기도첩 24시 집중이라고.
24시 집중이 뭐예요? 24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24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주인입니다. 그게 집중이요. 다른 게 없어요. 그 집중하면 모든 게 회복돼요. 우리 다른 거 세상 말 듣고 집중하고, 염려에 집중하고, 불신앙에 집중하고, 누구 미워하는 거 그것 때문에 집중하고, 옛날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던 거 상처에 집중하고, 전부 다른 거 집중하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24시 함께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다. 여러분, 이 집중 개서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회복됩니다. 모든 게 살아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요, 실제로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영원토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집중하며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갑절의 성령 충만함과 갑절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